혹시 여러분의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게 속을 썩이시나요? 이놈의 자식,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에 분노와 수심이 뒤섞였구나.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의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행동은 늘 저를 화나게 합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자식이 저를 망치려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말하는 원수는 무엇인가? 자식이 그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인가? 그대 마음이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인가? 제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였다. 스승님, 오늘도 자식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기억 속에서 자식과의 갈등이 생생히 떠올랐다. 아버지, 왜 또 간섭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너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아이고, 그놈의 잔소리. 난 오히려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숨막혀 죽겠어요. 숨 막혀 죽는다니. 이 자식이 너는 왜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냐? 제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자식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폭발했다. 스승님, 자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저를 찌르고 제가 자식을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상처가 쌓입니다. 부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가 느끼는 분노와 원한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원수로 전환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그대의 집착이 만드는 또 하나의 산물이니라. 한 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나무를 미워하겠는가? 혹시라도 나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대의 기대와 집착일 뿐 나무 자체가 아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비유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다. 자식이 그대 마음을 시험한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실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려라. 자식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대가 붙잡고 있는 기대와 판단이 분노를 만든 것이다. 제자는 숨을 깊게 내쉬며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스승님, 그럼 제가 화를 느낄 때마다 자식이 아니라 제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례를 덧붙였다. 한 부자지간이 있다. 아버지는 자식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자식은 억울함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이들은 매번 비슷한 이유로 다툼이 잦아지자 아예 서로 말도 안 했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자 원수 같던 감정은 점차 사라졌다. 서로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니 서로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음이 보이더구나. 제자는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법문을 설했다. 자식이 원수처럼 보일 때 그대가 알아야 할 진리는 이것이다. 첫째,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둘째,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리라. 셋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바라보라. 그대가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분노는 사라진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그대가 막으려 들면 그대는 그 강물에 휩쓸려 간다. 그러나 흐름을 그냥 바라보면 강물은 흘러가고 그대는 상하지 않느니라. 자식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붙잡고 화를 내거나 간섭하면 분노는 깊어지고 상처는 커진다. 바라보고 노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 분노를 고요한 마음으로 비추어 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원수처럼 느껴지던 감정도 화남도 모두 집착과 기대가 만들어낸 산물이었음을 그 후 제자는 자식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자식의 행동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저녁 자식이 늦게 들어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 일이 많아서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제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다. 일이 많아 늦게까지 고생했구나. 그래. 오늘 있었던 일은 잘 마무리했어? 배 고프겠다. 어서 씻고 밥 먹어라. 자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러나 안심하며 답했다. 오늘 일은 잘 마무리했어요. 아버지가 저의 일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날 자식이 학업과 직장 문제로 고민하며 찾아왔다. 아버지, 저 진로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자는 이전 같으면 충고하거나 강요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 선택하는 길은 너의 것이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고 무엇을 선택하든 네가 책임지고 배우려 한다면 그 길은 모두 의미가 있을 거야. 자식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편안하게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분노와 원한이 아닌 고요한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화였다. 제자는 깨달았다. 원수처럼 느껴지던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자식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 바뀌었음을 더 이상 갈등은 힘으로 해결하려 들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고요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다. 원수처럼 느껴지던 순간이 와도 마음속에서 집착 없이 흘려보냈다. 부처님의 법문과 깨달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며 그는 집착 없는 사랑과 이해로 자식을 존중하며 살아갔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다룬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인과법과 무상성, 집착의 해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나, 인과법과 갈등의 이해. 불교의 인과법은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면 단순히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둘, 무상성과 갈등의 해소. 무상성은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이해와 노력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법구경을 통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찰.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정리한 경전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기 위해 법구경의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마음의 중요성.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이며 마음은 모든 것의 지도자이며 마음은 모든 것의 선도자이다. 법구경 1장. 이 구절은 마음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외부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의 기인함을 깨닫게 합니다. 둘, 집착과 고통.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법구경 20장.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가르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부모는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 자비와 이해.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야 한다. 법구경 223장.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3.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집착이 갈등을 일으켰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 대화를 통한 소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결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성불하는 하루 되십시오.